4절에서 12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으시잖아요. 맞죠?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제 인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요단강을 우리가 건넜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부할 수도 있고요. 예수 믿으면요. 아니면 빈곤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돌에 맞는 그런 순교자의 길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안에 누가 들어오냐 하면요. 예수 믿은 증거는 딱 이거가 있습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뭐 제 얼굴에 그냥 침 뱉는 격인데요. 직분자라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구원받는 자가 50%만 돼도 그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다른 사람을 봐서가 아니고 저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믿음조차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입혀주시고 부모님이 밥을 주시고 부모님이 챙겨주셔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오면 그거를 딱 느낍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다인이하고 정현이가 둘이 되게 굉장히 친하거든요. 많이 컸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들어와서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는 그런 지경이 될 정도로 애들이 금방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잘하죠. 잘하면서 그래도 부모님의 굉장한 내가 뭐 돈을 많이 벌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까? 자식을 놓고 하면 부모님의 기도가 또 필요하거든요. 물질로 인생이 살아갈 수 있지 않고 내가 뭐 어마어마한 권세를 얻었다고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그 영적인 기도가 그 자식을 살려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립은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 요 표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네. 그래서 내 계획으로 못 살아요,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제가 깨달은 건 소원과 소망과 비전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견디는 거지, 내 소원이라면요 벌써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그 인을 언제 받냐 하면 예수 믿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이 심령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는데 그 세상 것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그게 조금 있으면 편할 수는 있는데 내가 편한 인생 살겠다고 허무한 인생에 굴복하고 살고 싶진 않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오히려 허무한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내가 선택할 수 없었고 나라를 내가 선택 못 하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었고 태어나서 제 이름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목사님이 이렇게 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거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린아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초신자가 뭐 담배, 술 먹는다고 구원 안 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초신자가 술, 담배 하실 수 있죠. 그건 괜찮아요. 근데 직분자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직분을 내려놓으실 문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만큼 자랐다는 거예요. 자라면 자유도 있지만 책임도 있거든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짐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지겠다고 지는 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짐이 있거든요. 그거를 안 지면 그러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좀 오늘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분별력을 가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거는 원리가 있어요.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어제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잠깐 오셨는데 이제 책을 이런저런 이제 기독서적들이죠. 그 행위가 뭐냐? 그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읽으신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마음 저도 굉장히 좋죠. 그게 이제 구하는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찾는 행위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요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는요. 근데 부모님이 나에게 어느 순간 주셨던 그 은혜가 내 영과 육이 자라면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어느 순간 얻어지거든요. 그게 부모님이 주시는 가르침도 있겠지만 친구들과 만나는 관계 속에서 또한 스승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배우면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하죠. 구하지만
삶의 방식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 찾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자랐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능력을 주세요.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 알아요. 찾아요. 근데 자식들이 실수할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개입해 주셔서 막아주시거든요. 야, 그러면서 내 뒤에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불같은 시험을 불같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울지 않아요. 울죠.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응답받고 가거든요. 응답받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아니면 놓으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게 뭐냐? 이게 두드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두드려야 하나님이 네가 두드리는구나 하고 문을 열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게 완성의 신앙의 성숙의 자리, 장성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신앙의 행태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은 기본이고 그리고 자꾸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가 어떤 자냐? 이제 여기잖아요. 태생으로 쭉 와서 딱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은 뭐를 받은 자예요? 네? 금방 까먹으셨죠? 성으로 시작합니다. 네. 영으로 끝나요. 제가 답 다 얘기 드렸어요. 이렇게 장성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모든 파고를 그거를 다 뛰어넘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그 태생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분의 심령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좀 아까도 지한이가 엄마 찾아오잖아요. 저를 찾아오겠어요? 엄마 찾아가죠. 태어나 보니까 뒤에 엄마 아빠의 DNA가 그대로 있잖아요. 지한이 누구 닮았어요? 제가 볼 때 아빠 닮은 것 같은데. 뭔가 DNA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내 아빠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여기는 자주 나오는 단어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옆에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는 거짓 영에 충만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근데 옆에 있는 바예수, 이게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거든요. 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거짓 영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걸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요때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뭐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네,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하나님의 진리냐 아니면 세상의 것이냐, 요거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인데, 그거를 깊게 들어가서 보면 성령이냐 아니면 마귀 사단의 노름이냐, 이 두 가지 영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은요 분별력을 갖게 되는데, 야, 이게 시험이구나, 아니면 이게 지금 마귀가 장난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구나 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분별력이 딱 보여요. 네,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상황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뭐 떠났다가 다시 와가지고 충만해지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성령 받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이게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박수 엘르마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를 아니하는구나. 이거를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네가 잠깐 동안 맹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갑자기 맹인이 됐죠.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냥 갑자기 기도할 때 불덩어리가 떨어지고요, 막 입에서 막 방언이 막 터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귀신을 분별하고 뭐 통역도 하고, 네,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현상적인 걸로 성령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네. 아니, 부모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자녀들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죠. 근데 여러분, 자식이 5인데 자식 5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죠. 없는데 마음 가는 자식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연약한 자식들, 병마를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져요. 그리고 그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책임지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셋째인데 부모님이 그분에게 상속을 다 했어요. 왜? 첫째, 둘째 너희들은 번듯한 직장 갖고 잘 살고 있지 않니? 근데 막내는 저 쩔룩이는 발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 장애를 입은 아들을. 그러니 너희들이 좀 이해해줘라. 아유,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맞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계획적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구난방하고 다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를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요. 그게 그냥 그래, 너는 전룩이니까 내가 부모로서의 상속권을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런 능력인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안 겪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는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심어야 돼요. 한 번 기도하고 능력받고 끝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거짓된 거예요. 다 외모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건 다 거짓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삶의 방향성, 마음성, 내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자식들은 부모를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공부해서 남 줘라. 야, 그거 겸손해라. 인생 살아보니까 교만해서는 안 되더라. 절대로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부모님이 살아보니까 알거든요.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성령 충만했거든요.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환한 빛이 비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눈이 이렇게 어두워, 눈이 이제 밝으니까 이렇게 감고 있는데 누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면 사도 바울만 음성을 들었거든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박해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모르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년을 있냐 하면 3년을 있어요. 그리고 고향 다소로 돌아와서 몇 년을 있냐 하면 7년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 몇 년이에요? 3년과 7년이라고 하는 10년의 기간이 있었다니까요. 그 10년의 기간 동안 내가 그때 환상으로 하나님을 봤던 그것만 가지고 살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과 기도 아니면 뭐 책을 찾든지 주석을 찾든지 기독서점을 보든지 아니면 성도님들 유튜브에 우리 목사님들 설교 많잖아요. 한번 다 들어보세요. 찾으세요. 진리를 찾으세요. 다 찾아보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뭐가 맞나? 사도 바울이 그 10년의 기간 동안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가 맞는지를 성경적으로 찾아보고 공부하고 다 해본 거예요.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맡았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2년이란 기간 동안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섬겨봤다고요. 그러니까 총 1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금식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보라고 하는 곳에 딱 갔는데 그곳에서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도록 그 도구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좀 하시다가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교회에 그리고 인간적인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쌍해요. 그리고 내 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가장 안 되셨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한순간 결정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아니면 이게 진짜 인간의 계획 가운데 있는지 마귀 장난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기도해 보시고 기도도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끊임없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끝나나요? 사도 바울이 성격이 대단하잖아요. 요 기간 동안에 마가 요한이 선교가 너무 힘드니까 도망갔거든요. 나중에 2차 선교 갈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 자기 조카예요. 그러니까 데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예요. 둘이 싸운다니까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많은 위로를 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점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걸 멈추지를 않아요. 왜요? 누가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아는가요? 거듭났으니까요.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니까요? 성령 받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요셉을 보세요. 17살의 나이에 성령은 받았거든요. 분별력은 있어요. 근데 형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저거 잘못된 일인데, 우리 집안을 저주로 이끌어가는 길인데, 그거 그냥 분별력이 있는데 아직은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형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한 거예요? 이간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투하고,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야,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리에서 이제 찾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말씀을 찾아보고 기도해보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얘기를 해보고, 뭐 지금이라면 뭐 유튜브를 한번 봐보세요. 찾아보세요. 주석을 보든지 아니면 챗 GPT한테 물어보시든지. 그리고 결론 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요셉이 그 젊은 날 얼마나 이 정욕이 셀 때예요. 네. 여인이 유혹을 하잖아요. 아마 그 여인은 굉장히 젊은 여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잖아요. 감옥으로 갔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또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분명히 믿음을 지켰는데 왜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이 뭐를 주시는 거예요? 두드리니까 너에게 능력을 줄게. 뭐를 줘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그때 딱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결국은 어느 자리로 들어가요? 총리 자리로 들어가죠. 그러면 끝나요? 이때는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과 권력 앞에 저는 안 무너진 사람 못 봤습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더 큰 시험이 온 거예요. 권력과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자기 가족들이 왔을 때 어디로 데리고 가요? 고센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세상 연줄 붙들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높은 자리 올라가지 말라 얘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 다 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령 충만하면 뭐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인간적으로 저 형들, 내가 상처가 있었다면,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저런 권력자가 자기 형들은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나 죽이지 말라고 그랬다고, 생전에 요셉에게 우리 죽이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어떻게 해요? 울어요. 이미 요셉은 그 과정을 다 통과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자들은 남을 비하하거나 판단하거나 그것보다도 뭐가 더 좋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끝까지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계속 보세요. 처음에는 어리석했는데 나중에 쭉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내 제자다 그랬는데 마지막 끝자리에 딱 가서 보니까 요셉 이런 자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 권력에 취해서 막 사람들을 흔들어대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자녀들로 생명력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 한 번 하고 끝낼 거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한 번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담대하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그리고 힘을 갖고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으로 개입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성도님들의 삶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야 그래야죠.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성한 자리에 서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멈추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리로 그리고 끝까지 믿음 놓치지 않고 은혜 안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생명과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더라고요. 우리 그 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셔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제가 청년들한테는요 사실은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추수감사절에 팔 하나 띄어서 드려야 된다. 저는 진짜 청년들한테 눈 하나 띄어서 줬거든요. 제 개인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근데 성도님들 뭐를 드리시겠어요? 저는 믿음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아유, 안 힘드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 저 그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 부르짖고 울었잖아요. 하나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저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그건 내가 알거든요. 내가 그때 그 피를 내가 흘렸어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겠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오늘도 의지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이기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다음 주일날 드려지는 이 제단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 인생을 성도님들 다음 주에 그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455장인데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복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긴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